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경건 생활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과 가장 충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13절서부터 이제 보면 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들은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또 서기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큰 명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도 아닌데 그게 직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직분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직분을 명함에다가 적어가지고 다니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행세를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경건의 덧칠을 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는 마치 경건자인 것처럼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분은 저런가 보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던 사람도 그걸 또 배워요. 거짓 경건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자리를 비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사람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 위선의 누룩을 조심해라. 잘못하면 너희도 그걸 본받게 되고 너희도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원수 닮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맨날 욕하잖아요. 입만 열면 그 사람 욕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위선을 닮는 겁니다. 안 닮으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된다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동을 본받아서 12명이 그러고 돌아다니다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걸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본받지 말라. 그런 위선을 따라가지 말라. 오늘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회당이었던 곳을 방문을 했는데 제일 앞자리 가르치는 강대상 옆에 제일 예식장에 그 신랑 신부 부모님 앉는 자리처럼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게 무슨 자리냐 그랬더니 그게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구별된 자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이름이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회당에 들어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직접 받았어요. 십계명도 모세가 받았고 모든 율법도 모세가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모세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세를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모세의 후계자라고 자칭을 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저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누구도 못 앉는다. 아예 자리를 만들어주죠. 교회에서. 그리고 그걸 모세의 자리로 삼고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도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들보다는 낫거든요. 뭐 하려도 열심으로 하고 앞장서서 하고 또 뭐 모든 게 다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것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건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옷처럼 걸치고 다니고 하나의 소도구처럼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은 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다. 우리는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작은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끊임없이 훈련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인간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본질상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화가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성화가 되지 않는 걸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제자 훈련,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제자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늘 돌아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척하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오래 하게 되면요, 모범생 컴플렉스가 걸려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비보다 더 나쁜 것은 사이비 영성이다. 사이비는 사기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사이비 영성.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건을 옷에 걸치고 다니는 거. 그게 사이비보다 더 나쁘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지만 저 사람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처지에 가면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한 거죠. 또 건강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사는 게 감사할 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나와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잘하는 거 그거 말고는 잘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귀를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이 절대로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걸 예수님은 아주 그걸 경계하시고 두려워했어요. 자, 교회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까지 다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완전히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적어도 주님의 제자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멍청하게 주님 따라다니지만 결코 직업 종교인처럼 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 너희를 쓰실 것이다. 때를 따라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들은, 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법은 아니지만 율법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 법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요걸 이제들 따지거든요. 검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법정에다 세우려면 계속 조사해가지고 못한 걸 그냥 한 다발 적어가지고 가서 판사에게 그걸 보내주고 자기도 연구해가지고 재판정에 나가서 검사가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법관이 받아가지고 재판장이 그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또 재판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그리고 지금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연구하는 게 이게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하는 건 뭐냐? 뭐 법관이 상 주는 일이 없잖아요. 검사가 재판장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분은 상 줘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털어내는 것이 그 전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장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다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정에 서서 저 사람 죄 졌나 안 졌나, 거짓말이가 진짠가, 어떻게 당신이 그걸 분별한다고 거기 앉아 있겠느냐, 일찌감치 내려라. 그런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따라가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남을 가리키면서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유행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그러면 뭐 온통 노예다가 광고하고 뭐 아는 사람 다 광고하고 나중에는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냥 초주곰이 돼서 물만 먹고 누워있고 이제 되게 교회 문제가 생기면 40일 금식 기도로 올라가요. 그럼 교인들이 부글부글 하는데도 저분이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 다 잠잠해져요. 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어디 가셨대? 기도원 가셨어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도 함께 기도하죠. 기도원 가셨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다 잠잠해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다 조용해지고 이게 정말 잘된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조용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18절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얼마나 훌륭한 이름의 랍비, 또 아버지, 또 지도자. 랍비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존경하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암흑의 선생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존경하는 극존칭이 선생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영광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디 가나 특별한 대접 받죠. 특별히 기회도 주고 특별히 자리에 앉히고 특별히 불러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걸 즐기지도 말고 그걸 원하지도 말라. 네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큰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부지런히 섬기면 누가 너를 높여주느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큰 자가 되느냐?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미 큰 자가 된 겁니다.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라.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고 그런 이름을 원하고 그런 명예를 원하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